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소명을 받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는 더 이상 개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그러자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를 주신다. 교회는 그런 경험과 이야기가 고여있는 저수지와 같은 곳이다. 한 몸 공동체를 이룬 이들은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신앙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바람 부는 날 촛불을 들고 길을 걷다가 내 초에 불이 꺼져도 함께 걷고 있는 동료들로부터 불씨를 나누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수용한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태기를 느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간다. 누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고 전한다. 아기의 태동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엘리사벳은 깜짝 놀라 마리아에게 말한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도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놀라운 순간을 즐겨 그렸다. 렘브란트는 1656년경에 제작한 작품에서 엘리사벳의 모습을 매우 늙게 표현했다. 젊었을 때 그린 유화에서는 엘리사벳이 대등한 자리에 서서 키스로 마리아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작한 작품에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형상화했다.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가랴도 마리아를 맞이하기 위해 하인의 어깨에 의지한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렘브란트는 신적 경외심에 사로잡힌 엘리사벳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리라. 분주함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영혼은 신적 징후에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혼의 버팀목 혹은 영혼의 숫돌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러했듯이.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가끔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뜩해지면
삶의 무게가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가 되어 내릴 때 먹장 구름에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내려놓을 곳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면서 존재 그 자체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